맞춰 묵상하심으로 2026년 5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민에게 있으며 그 떨어지고 내 그들신 종을 내 찬송하겠네. 내 은혜 오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을 입혀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들이 잠이 앞에도다. 내 죄의 본색에 빌어 기결 바쁘시고 일주간 밤을 비고서 고통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를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43장 부르신다면 우리 최원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미 바보자 앞에서 참
참되신 삶의 일제 가장 소원비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양 힘내리네 성례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고 또 영생들이 흘러 지옥에 가시네 이 주의 지킴으로 새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삶의 일체 가장 소원일세 아멘. 사랑으로 저를 불러주시고 돌아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멘. 거룩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올 첫날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주님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저희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들 또한 한 몸 이룬 주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모였고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5월달을 맞이하여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사랑하는 가정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정이 되고 한 몸이 될 수 있는 사랑하는 영국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나라를 세우셨고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만국의 만방의 아버지는 뻗쳐나가고 있지만 아버지 믿지 못하는 영혼들 너무나 많이 싸우니 사랑하는 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통하여 이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피로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더욱더 주 앞에 영광 되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남미 이 땅에도 주님께서 영국교회를 세우신 지 50년이 다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몸된 아버지 제단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양육 땅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성도들 그 땅방울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눈물을 기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야미리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이웃을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형기를 기도할 수 있는 영국교회 성도들 되게 누구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야미리 땅에도 너무도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 증거하지 못하였사오니 주님의 아버지의 보혈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육적으로 아버지 영적으로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안살하시고 주님께서 그 믿음의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강철수 목사님 아버지 106세 생일을 저희들이 축하드리지 못하였지만 오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저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영생할 아버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지만 아버지 육성적으로 106세를 생각하심을 저희들이 축하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강건하며 살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주님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저희들 또한 믿는 자들에게 또한 본인에게 도와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목사님, 아버지님도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아버지님 그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잃어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수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에게 천국에 가는 소망의 아버지 뒤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할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릴까요?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우리 찬송가 620장에도 있겠고요. 복음성가에도 있겠습니다. 우리 악보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니 주의 족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할 때도 함께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느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는 다 글쎄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걸음 내진다 하여 주신다. 아멘. 저는 찬송가에 보고 찬양을 했더니 찬송가는 3절로 되어 있고 복음성가는 2절까지만 있다 보니 복음성가를 보신 분들은 2절로 끝이 맞았고 저는 3절로 기꺼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추억을 회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만 예전에 우리 교회 불과 5, 6년 전에 7, 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는가에 대한 추억을 더듬으면서 지금 많이 아쉬움을 갖고는 있고요. 아마 우리가 예전 같으면 오늘 첫 주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로 되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버이 주일, 또 교사 주일, 가정 주일, 다섯째 주가 있을 때는 부부 주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드렸던 그런 추억을 아쉽게 내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얼마나 있나요?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나는 행복합니다. 전사의 집에 가니까 계속적으로 저한테 한 할머니가 유남기 씨의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그거 좀 불러달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제가 가사를 외울 수가 없어서 제가 그러면 지금 나중에 불러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행복의 지수가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 1에서 100가지가 있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의 지수는 몇일까요? 물론 저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나는 50이에요, 나는 80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 전 세계적에서 전 세계적인 나라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핀란드라고 해요. 핀란드. 우리에게는 많이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도 그 나라 안에는 많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또 뭐 일본이나 수많은 그런 어떤 선진국들의 그런 나라 백성들보다도 더 행복 지수가 높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도 선진국 대열이죠.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행복 지수가 몇이라고 할까요? 핀란드가 1위로 가장 행복하다라고 말했다면 우리 한국은 몇이나 할까요? 44이랍니다. 물론 작년에는 2025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여기 지금 행복지수는 2025년도의 첫 지수예요. 2024년도에는 42였대요. 근데 2년이 지난 후에는 44위로 이 두 계단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올 5월이 물론 5월만이 아니라 1년 365일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처럼 산소망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들과 여러분의 삶과 일상이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먼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소망이 뭘까요? 우리는 이 바울서신이라든지 오늘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산소망이다 이 말씀을 신신장 때 듣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자, 산소망을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 구분한다게 되면 구원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게 되면 좀 어렵겠죠.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일반적인 우리 성도들의 개념으로 말한다게 되면 영원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구원이나 영원함이나
다 같은 우리가 천국의 풍요로움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만은, 자, 오늘 베드로전서는 제자 베드로가 영감으로 기록한 서신서이다. 서신이라는 말은 편지예요. 편지적 의식으로 보내는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목도한 베드로는 오직 성령에 힘입어서 소아시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으로 산다는 인생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산소망으로 산다는 그런 인생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인지를 풀어쓴 서신이다, 즉 편지이다 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자, 훗날 베드로는 AD 68년경에, 그러니까 AD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죠. BC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는, 그러니까 구약을 의미하게 되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신약 시대를 의미하게 되죠. 68년경에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소망으로 자신의 인생이 산다는 것, 내가 제자의 판결에 선다는 것, 내가 사도직의 직을 감당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영광스럽고 풍요롭고 돌아가서 기쁨인지를 오늘 특별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잘 정돈해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산소망으로 산다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이 산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그 인생을 어떻게 정립하고 어떻게 정돈하면서 우리가 내일의 가치를, 영적인 가치를 열어갈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다시 말씀을 나누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말이 산소망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의 사도직을 감당할 때는요, 시대가 굉장히 어두운 때였었어요. 지금 어쩌면 우리들로 상상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겹고 버거웠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로마라는 제국,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 누구예요? 네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 로마 제국의 제5대 황제가 네로였는데요. 네로는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폭군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된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로마 시대 때에 모든 그 왕들이 어떤 자기 중심적으로 많은 자기의 어떤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왕들이 수두합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네로는요, 가장 악명 높은 폭군이라 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특히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악명이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성도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순교를 당했고요. 나중에 베드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도요, 이 네로의 통치 기간에 순교를 당했다라고 역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네로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박했고 처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아니하고 저행했다라고 교회사는 그렇게 기록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네로가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을까요? 그것은 가장 문제 중에 한 문제라고 본다면 종교적인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요, 다실론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다실론이라는 것은 여러 신들을 다 수용을 하고 여러 신들을 다 이렇게 허용을 하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도 신, 예를 들게 되면 이것도 신, 그것도 신. 이렇게 모든 신들을 다 통합해서 허용을 했던 그런 시대. 그래서 바로 그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 제국이라고 불리울 정도였단 말입니다. 네로는 백성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의 신들에게 은총을 기원하고 그래서 국가를 안정되고 분열이 없이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었던 왕이었었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 전통적인 다신론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신 저기도 신 이것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거부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유일신이라고 부릅니다. 유일신. 다신론 어떤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신,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주장하는
기독교가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거죠. 여기도 신이고 저기도 신이고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 은총을 기원하고 어떤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가 안정되는 것을 내로는 원했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이 다신교를 거부하고 정통으로 거부하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로는 자신이 왕의 자리에서 임금의 자리에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들을 핍박했고요. 성도들을 박해하는 법령을 선포하는 그런 악질적인 정책을 펼친 왕이 누구였다고요? 네로라는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더 종교적인 탄압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나라 밖으로 힘겨웠던 시간들, 가정이 해체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죽임을 당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직장을 빼앗기고 핍박을 당하고 옥에를 갇히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전에 있는 오늘 1장 1절 말씀 보니 본도, 갈라디아, 갑도기아, 또 아시아, 비두기아 이런 곳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소리 없는 믿음을 지키며 눈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이 어수선히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소망을 하고 있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눈에 비친 성도들의 철저한 몸부림, 그 속에서 그들은 신실한 믿음을 지키며 오직 믿음의 대가가 혹독한 핍박으로 받는 이 성도들을 짓누르고 가정을 짓누르며 생명을 빼앗을 정도로 어려웠던 이 환경을 볼 때에 지도자 또 사도였던 베드로의 가슴이 얼마나 미어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끈을 붙들고 오직 믿음을 외치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신앙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이야말로 산 소망의 믿음이요, 산 소망의 삶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산 소망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희망이고 예수 안에 영광이 있고 예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는 확신, 그 믿음. 여러분, 이 정체성은요, 이 신앙의 정체성은, 믿음의 정체성은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까지도 이겨냈던 초대교회 성도들만의 신앙세계가 아니었겠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여러분, 산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결단이라 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날마다 산 소망이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갈 줄 아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영적으로 인지하고 주님의 그 음성에, 주님의 그 삶에, 주님의 그 말씀에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드릴 줄 아는 그런 결단이 내게도 생성되어지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산소망으로 내일을 바라볼 줄 아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번이 산소망이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라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련에 직면한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미어졌겠어요. 정말 네로의 핍박이 있어서 가정이 해체되고 죽음이 불사된 것도 모자라서 그들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환경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그들의 삶이 대견스럽고 또 귀하고 안타깝고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오늘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듣다 보니 하늘의 상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새하얘지고 약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빛나는 영광이며 결코 시들지 않을 견고한 은혜임을 오늘 그들에게 축복으로 또 그들에게 격려의 내용으로 시사하고 있는 말씀이죠. 앞서 말씀도 들었던 것처럼 네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박해를 자행했고요. 그래서 수많은 무고한 기독교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죽어가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펼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물지르고 또 나가서 가정을 해체시키고 직장을 박탈시키고 그의 삶의 자유를 묶어버리게 되게 되면 그들은 기독교가 말살될 것이다. 내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산소망을 붙들고 사는 성도들의 믿음은 내로도 그 어떤 정책도 어떤 환경도 꺾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노마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면 일단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었고 그들이 모여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가 교회가 세워지는 대역사가 일어났으니 아무리 네로가 광기 어린 남용으로 잔혹한 폭정으로 승리를 잡으려 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당신의 역사를 차분히 이루어내신 신실하신 하나님심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무슨 말일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신다 라는 말은 쉽게 말하게 되면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나 이 말씀을 좀 더 폭을 넓게 본다게 되면 우리의 삶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당신의 영역 안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범주 안에 세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기를 작정하신다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어디 노마뿐이겠어요? 많은 유대인들, 권력가들, 정치인들, 오늘 그들의 핍박을 보게 되면 어디가는 담력이 아니면 견딜 수 없도록 모든 핍박이 다반사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의 실종이었었어요. 그러나 산소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의 영적인 심장이 뛴 성도들은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가슴어린 그런 따뜻함이 결국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왕성한 복음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되고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고 에베소 교회가 태동되고 곳곳에 교회들이 태동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가 그 모든 핍박 속에서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복음의 꽃을 피웠던 그런 시작이자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결정적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109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도 로마의 군대 장관이에요. 오늘 그들이 히브리 민족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어릴 때부터 율법이 무엇인지를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았던 그런 믿음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 그가 성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썼던 베드로를 초림으로 초대하여 그 온 집안에 누구를 불러들여요? 친척, 일가, 모든 자녀, 온 식구들을 불러서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래서는 온 집안이, 온 직족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109장 고넬료예요. 성경은 그를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이 고넬료를 그는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그의 글을 뒤에서 수식어가 붙어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구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짤막한 이 네 가지의 문장 안에서 그의 신앙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긍휼히 바라보는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 즉 산산수훈에 의하게 되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누굴까요? 바로 산소망으로 살고 있는 오늘 여러분들이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그 긍휼한 눈으로 세상을 보고 품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 세상을 말씀의 복음으로 품을 수 있는 나의 품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나의 눈이 되게 하시고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나의 비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작게는 나의 가정을 향하는 꿈이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따라가서 우리 영국교회의 모토로 삼고 있는 이 영국표처럼 오디양 육대주를 품을 줄 아는 우리의 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산소망의 역사를 품어내 나갈 수 있는 오늘 영국의 모든 성도들의 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되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들을 그렇게 의미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오늘 7절부터 이렇게 자세히 또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은혜인 것이며 또 따라가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뭐를 의미하게 돼요? 상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현대 세계에서 현재 가장 많은 성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오늘 우리 기독교 아닙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는 여러 다양한 종교를 보호하는 어떤 개방적인 국가였지만은 기독교만큼은 극심한 탄압을 했던 그런 네로의 그런 탄압의 정체를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기독교는 곧 끝이 오게 될 것이다. 기독교는 지구상에 없어질 종교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핍박을 견디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로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종말을 이미 예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우리 일반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조금 좀 생소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이 카타콤이라는 것은 지하묘지예요. 지하묘지. 땅을 파고 있는 묘지가 카타콤입니다.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늘 산소망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그들의 박해를 피해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카타콤으로 들어갔어요. 카타콤은요, 미로로 돼 있어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한다면 개미집처럼 우리가 개미 땅굴을 봐보면 여기저기로 막 길들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일반적으로 그 안에 있는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어디로를 알 수 있겠지만은 일부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갔다가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경우들이 다반사였다. 한 역사의 한 페이지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은 이곳으로 모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만들어서 비록 세상 사람들의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깜깜한 암흑 같은 그곳이지만은 그곳에서 영적인 울림이 있고 영적인 기쁨으로 영적인 은혜로 가득 채웠던 공간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묘지였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 카타콤을 성도들의 피와 땀과 열정과 기도의 성지로 그래서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유쾌한 유적지로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곳을 몰려든 성도들은 순수 신앙을 지키고자 목숨을 걸고 그렇잖아요. 이 카타콤으로 내려와서 외부와의 모든 것을 단절된다 할지라도 내 신앙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이 지하 묘지로 내려왔던 성도들의 열정과 눈물과 신앙. 베드로는 이렇듯 산소망의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그의 소신 속에 잘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게 되면 구별된 삶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는 아름다운 삶인가를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장차 주님의 천국의 상이 큰다는 것과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그리고 그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인 멸류관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받을 천국의 상급인 멸류관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성경이 쭉 보게 되면 한 10가지가 넘어요. 이런 멸류관, 저런 멸류관들을. 그래서는 보면 한 14가지에서 16가지 정도? 아마 물론 더 많은 멸류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별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그렇게 있지만은, 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6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요? 먼저 썩지 않은 멸류관이 있다. 둘째, 의의 멸류관이 있다. 생명의 멸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있고요. 금멸류관이 있고 자랑의 멸류관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장차 주님 앞에 설 때에 받을 뭐라고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이 멸류관을 씌우기 위해서 수고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오늘 주님의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이 멸류관의 상급을 주실 그 은혜. 오늘 베드로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이 산소망으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상급을 잊지 아니하는 것은 지금도 내 안에 있는 금보다 더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자신도 견디기 어려운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은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산소망의 믿음이 이렇듯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행실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이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우리의 뭐라고요? 산소망이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빛나는 가장 귀한 멸류관의 주인공들은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때묻지 않으려는 순결한 믿음을 지키며 비록 세상은 죄로 인해서 오염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이 신실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잘 지켜내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어떤 얘기는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은 멸류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금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이런 상급을 주렁주렁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이 지금도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은 너무도 큰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과 함께 가야하며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 즉 이 성경이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산소망으로 사는 삶을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길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이다. Amazing grace. Amazing. 이게 매우 놀라운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아무리 세상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고단하다 할지라도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구별해서 여러분 모두가 산소망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내일을 열 수 있는 영적인 가치를 들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 환경과 삶과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베드로를 통하여서 산소망이 어떠한 가치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순결한 이 믿음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보배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사오니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분의 긍휼을 입고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 만소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온 수박이 손못대고 꼴렁쿵 다 없도다. 만세 만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간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내가 찾아 남기네. 만세 안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간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롭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만소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간소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벌써 이제 5월이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 5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의 달이다, 선생님. 네, 가정의 달이다라고 말씀하시게 되는데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부가 지원한 보육과 비회지원금들, 아까도 우리 고산들은 요즘에 뉴스에서 굉장히 떠들어대고 있는데도 아직 그걸 모르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지금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초수급자들 또 차상위 한부모 가정들이 지금 신청 기간이고 일반인들은 좀 지나야 됩니다.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요. 수요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될 것 같고요. 또 젊은 사람들은 가지 아니하고 핸드폰에서 카드로 그냥 바로 거기서 즉석에서 하게 되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 보사님들은 어지간한 분들은 다 카드들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안 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젊은이 분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조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철수 목사님, 우리 아까 잘 노래도 불러드렸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감사드리고, 그러나 목사님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렇게 정신줄을 좀 많이 놓으신다는 것을 볼 때 이게 벌써 지난 4월달에 11조를 3번이나 하신 것 같았어요. 그치, 목사님? 지난 4월달에. 그러니까 모르시고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없으시고. 물론 하나님께 언급이라는 것은 당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냥 내가 언제 했는지, 이번에 생신도 작년만 하더라도 생신을 기억을 하셨는데 본인이 그래서 교인들 칠삼은 접대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올해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셔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축복을 하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요? 그래서 기뻐진 날입니다. 그때서야 인지를 하실 정도로 정신이 이렇게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늘 안타깝고요. 내년에도 우리가 함께 또 하실 수 있을지 그런 안타까움에 제가 아까 우리가 찬양을 노래를 불러드리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감사드리고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아까 내가 무슨 떡이라 그랬어요? 마구설기떡. 마구설기떡이 어떤 맛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신 지났다고 감사해서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일단 만나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판넬에서 우리 야미 1위에 있는 영성 판넬에서 감사문을 좀 올리셨네요.
너무 또 우리 집사님이 또 그곳에 가서서 또 일들을 많이 자제들을 또 구입을 하시고 또 집사님이 가시는 것마다 교회 집사라는 것, 또 교회 성도라는 것을 일반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또 인지를 하고 그래서 또 감사해서 귀하게 이렇게 귀한 30만 원이라는 감사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 성도님들, 우리 여기 감사금에는 최혜나 씨라고 올라가는데 어디서? 제가 아니고 제 딸이에요. 딸이 딸인데 아르바이트해서 첫 수산물을 하나님 공부하고 싶다 그래서 천일비를 대신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혜나가 일을 해서 천일비 네, 19살인데 아르바이트해서 네. 아이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어디서 오셨나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이번에 연휴 때 여행 중이시고 아니 저희 언니가 송명순 어르신 요양보호사. 보호사인데 제가 하는데 예. 오늘 안 나오셨네. 예, 오늘 못 오셨어요. 나오셨다고.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네. 예. 아, 오늘 의정, 아이고 오셨구나. 글쎄 잘 의정부 모르겠네. 가셨어요. 네? 의정부. 글쎄 모르지. 오늘 왜 안 나오셨는지. 따님으로 가셨는데 의정부로 하면 따님 댁에 가셨나봐요. 예. 아, 예, 지난주로 나오셨어요. 저는 이제 요양보호사고요. 저는 예. 동생이고요. 쟤는 동생이고요. 미국에서 왔는데 예배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일로 왔습니다. 아이고 네. 너무 귀하고 네. 너무 환영하고 네. 감사.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5월에 가정이 들어가고 있는 이 좋은 계절 속에 또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냥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복원하여 앞에 공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하늘의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물질과 삶과 생활이 마르지 않는 귀한 복으로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꾸지 않게 하시고 마르지 않게 하시고 궁핍하지 않도록 주님 베풀어 주시옵나며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의 가정과 삶과 생활을 꾸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또 각종 감사 예물과 주일 예물로 건축 예물과 하나의 예물과 선교 예물로 또 식탁을 드리는 성미로 앞접해 공개합니다. 귀한 예물 주님 귀하게 받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이 여호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 또 판넬에서 귀하게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기후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렇게 예물을 드렸사오니 예수를 또 영접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도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나가 또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또 귀한 소득에 얻은 것 천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우리 해나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귀한 딸이 가는 길 위에 넘치는 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해나의 장래가 앞으로 되어진 그 모든 미래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해나를 통해서 가정이 또 해나를 통해서 나라가 또 해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아름다운 딸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해나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될 수 있는 아름다운 딸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고 가정 위에도 또 부모님들에게도 또 모든 일과 친척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송병순 목사님 또 요양을 하고 있는 우리 요양 선생님도 함께 동참했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 위에도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저의 가정 속에 또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 마르지 않는 복을 더해 주시옵나며 주의 사랑으로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우리 선생님의 삶 위에 영육의 가정 육간에 강건의 복으로 나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름 없이 섬기는 성기를 위해 또 자리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시고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 주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영복교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 안에서 세계 속에 교회를 또 교회 속에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운행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 저희들이 산 소망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의 말씀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로 내일을 열어나갈 수 있는
미래를 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강철수 목사님 106세 생신을 맞아서 또 귀한 떡으로 성도들을 공개합니다. 손길 위에 더욱더 건강 허락하시고 내년에 107세의 생일에도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에 또 자녀들 위에 직장과 기업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